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16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고 삶의 지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저희만 모인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안 물을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여론조사법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고 불행한 사람은 밤낮 없이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갤럽이 말한 대로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온몸 가득히 느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NBC TV 여성 앵커였던 사비치는 30세에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성공적인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녀가 1983년에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했으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기쁘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꼭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 행복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살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으면 아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아멘은 이왕 할 거 어떻게 하자? 그렇죠. 알기는 이렇게 잘 알아. 근데 아멘, 들리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웃으면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이 여전히 요만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제 조금 이제 30% 올라왔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야, 진짜 안 올라가네. 싸울 때 보니까 옥타브가 3옥타브가 올라가더만 어떻게 밑으로 내려서 아멘을 해요. 그러면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며 사세요. 뭐 하기를 원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뭔 일이 없어도 웃을 일이 없어도 뭐 하며 살자? 웃으며 살자. 그동안 웃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웃음이 우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면요. 웃음은 스트레스, 우리 제일 문제인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약 드시는 분 많잖아요. 혈압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산소량을 2배로 증가시켜 머리가 맑게 된대요. 그러니까 웃으면 여러분 안에 피 속에 있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건강하게 된대. 여러분 피만 건강하면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백혈구는 뭐예요? 외부에서 내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공격해서 물리치는 일을 하죠. 적혈구는 뭐 학교를 안 다닌 것 같아. 적혈구는 산소를 날라주는 일을 해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여러분 산소가 부족한 데 올라가면 숨쉬기도 곤란하죠. 제가 저기 중국에 그 높은데 그거 뭐라 그래? 그 무슨 길이라고 그러죠, 거기? 옛날에 그 저 막 산 꼭대기로 다니던 길 있잖아요. 3,300m 이상 고지 올라가니까요. 숨쉬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스통을 하나씩 다 이렇게 브루스타 같은 가스통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니다. 나는 왜 들고 다니는지를 몰랐는데 그게 산소예요. 산소를 이렇게 맡으면서 가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공급해 주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있다고 선교사가 설명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거 안 준비해도 되는 줄 알고 약을 하나씩 주더라고. 그러면 고산질에 먹는 약이라고. 먹었는데도 올라가니까 빙빙빙빙빙 잡아 도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는가 봐라. 그래서 앞으로 가자도 공짜로 가자도 안 가요. 산소까지 사주면 갈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 막 2개씩 갖고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는 말이 산소통이래.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들여 마시면서 다니면 괜찮은 거예요. 산소가 모자라니까 우리 몸속에 산소를 날라주는 게 이 적혈구인데 적혈구가 숫자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힘이 빠지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산소량을 웃으면 뭐 한다고? 2배로 증가시킨다. 그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적혈구와 백혈구가 건강해져서 활동을 잘 한다는 거예요. 1분 동안 실컷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이나 조깅을 한 효과와 같대요. 그리고 15초 동안, 많이도 말고 15초 동안, 지난주 했잖아요. 박수 치면서 크게 웃으면 100m를 질주한 운동 효과와 같대요. 여러분 달리기 하면 땀나고 힘든데 뭐 하면 돼요? 많이도 말고 15초만 웃으면 100m 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쾌활하게 막 크게 웃으면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근육이 650개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231개가 움직인대요. 이게 어떤 운동을 해도 200개 이상 움직이는 운동 자체가 없어요, 세상에. 한 가지를 해서. 여러 가지 하면 다 움직이는데 축구를 해도 움직이는 근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운동을 해도 그렇게 많은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데 웃기만 하면 231개의 근육이 통째로 움직인대. 그러니까 가장 운동 효과가 있다 그런 거죠.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5분간 웃으면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세포의 활성화 시간이 5시간 늘어난대요. 이게 암세포를 이기려면 우리의 세포가 강해져야 하는데 이것이 웃으면 뭐 많이도 말고 얼마? 5분 웃으면 5시간 동안 늘어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죠? 하루에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25,000개인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생겨요. 이게 잘못된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피 속에 뿌리를 내리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 이겨주는 거예요. 이겨줘.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착상되지 않아서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암의 요인이 없는 게 아니고. 웃으면 그것이 활성화가 5시간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웃음치료사인 변상아 간호사는 면역세포 중 림프구 생산을 돕는 감마인 티페롤이라는 물질이 200배가 나온다. 200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웃음이 얼마만큼 효과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웃음의 전문가들이 웃을 때는 그냥 여러분 헤헤 웃어도 되는 게 아니고 3원칙이 있어요. 3원칙.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크게 웃어라. 어떻게 웃어라? 한번 여러분 크게가 뭔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웃는 거에 시작 그러면 시작.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야. 크게 웃으라니까. 얼마만큼 웃어야 하냐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두 번째 어떻게 웃어야 하냐면 내쉬는 호흡. 다시 말하면 호흡을 들이키시고 그 호흡을 내뱉으면서 10초 이상 웃어야 된다. 몇 초? 내가 해봤어요. 10초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냥 참는 건 10초가 참아지는데 웃고 하는 것은 10초가 하기 어려워요.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자, 시작하면 크게 웃어보세요. 내가 하나 둘 셋 해볼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 숨 멈췄다 쉬어. 웃는 건 필요 없죠. 그냥 안 멈추고 10초 이상 웃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웃음이 내장 마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여러분 보이는 데는 마사지 다 하는데 내장을 마사지를 받는데 뭐가 마사지를 하냐? 웃음이 한대요. 웃음이 할 수 있도록 크게 웃는데 어렵게 웃냐? 숨이 끊어질 정도로 박장돼서 하는 것이 웃음. 그럴 때 그 웃음이 효과가 있다. 여러분이 피식피식 웃는 거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숨이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 소리요. 그래야 웃음이 운동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하루에 약 400번 웃는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웃음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6번 정도 웃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웃음. 더불어서 뭣도 잃어버리냐?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생각해 몇 번 웃었냐 생각해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TV나 보면 모르고 안 되면 TV나 보고 웃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며 웃으며 살라고 창조했기 때문에 웃음에 대한 연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왜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와 관계없이 웃으면서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받아보면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굶었냐, 아프냐, 병들었냐, 못 사냐, 스트레스가 아무 상관없이 싱글벙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간이 연구하기 전에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웃을 일이 없어도 못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라서 기뻐하라고 그랬으면 여러분이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그 언제나 늘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기 기뻐하라는 건 카이로라는 말인데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폭죽 터지듯이 그냥 반짝 기뻤다가 불꽃 사라지는 것처럼 푹 꺼져버리는 그런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은은하게 항상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기뻐하기는 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밖에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출세한 기쁨, 성공한 기쁨, 그리고 뭐 인기를 누리는 기쁨, 돈 벌고 잘 사는 기쁨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쁨은 수명이 짧아. 얼마인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집 한 채 사는 거 어렵죠. 집이 원래부터 부모로 물려받았든지 부모가 부자라 사줬든지 그런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상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집을 여러분이 사게 되면 기쁠까 안 기쁠까? 보통 기쁜 게 아니고 엄청나게 기쁘지요. 며칠 기쁠까? 생각해봐. 그냥 생각해보라니까. 저도 뭐 아파트 지금도 살지만 가서 들어간 날 기쁜 거 외에는 깨끗하고 좋네.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 살 적이 없어. 옛날에 살던 그 집이나 지금 사는 집이나 똑같더라고. 여러분이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뭐해? 보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야 그러지 말고 붙어 살자.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며칠이나 행복했나?
결혼한 날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자기 본성을 숨기고, 그냥 살다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헤어질 것도 아니니까 내 거 이제 드러내야지. 그래갖고, 그렇게 착하던 남자가 어떻게 결혼하니까 확 변해버리고, 그렇게 고분고분한 여자가 확 변해갖고 완전히 독사가 돼 있고, 뭐 이래. 그래서 이러고 내가 결혼했냐. 그래서 요즘 사람 얼른 이혼해버리잖아.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찾아가고 또 와서 남자 찾아서 결혼해봐. 또 홀랑 이혼해. 왜? 그것이 행복할 줄 알고 행복을 찾아. 그 행복은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러는데 1년은 무슨 1년이야. 며칠 하고 나면 행복 없어. 여러분, 우리 최금순 권사님은 지금도 신랑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만나고 싶어서 나는 안 뛰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주밖에 기쁨이 없냐?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시요. 여러분 돈이 많이 벌렸어요. 여러분 복권 대봐요. 복권 돼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십억. 요즘은 복권이요. 해봐도 몇십억이 안 된대요. 하도 1등이 많이 나와서 쌓이는 것도 없고. 근데 복권 되면 기쁨은 돈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서 전화 받고 저기서 전화 받고 짜증나서 못 살아. 행복은 물 건너갔어.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래.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365일 기쁜 거예요.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못 살고 병들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웃으면서 때로는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자.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글로크라는 분은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라 라고 이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즉 삶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병들면요 나중에는 이제 어디로 오냐? 호흡으로 와요. 어느 병에 걸렸든지 나중에는 호흡하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 호흡하기가 힘들어졌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호흡이 편해야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황열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환경과 감정과 이 모든 조건을 떠나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로 만나면 이게 기쁘다 저게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생생한 종교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만물이 새로워. 만물이. 여러분 사람도 다 이뻐 보이고요. 저 밖에 나가서 나무가 막 춤추고 돌이 막 찬양하는 것 같고 막 길이 춤추는 것 같고 내 기분이 뭔 기분이죠? 마약해도 그런 기분은 안 나와요. 그런 행복감을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는 거예요.
이화대학교 초대 총당이었던 김환란 박사님이 어렸을 때 선교사님 집에 기거할 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해라. 어느 날 밤 잠자기 전에 선교사님이 김환란에게 이제 하루 3번씩 기도하라니까 그거 확인차 물었을 때 이 김환란 그때는 학생이니까 김환란이 뭐라고 대답했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왜 한 번밖에 못 했느냐고 책망을 하니까 김환란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3번 해놨는데 한 번밖에 안 했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기도하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힘든 일, 그런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멸절시키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감옥문을 열게 함으로써 간수장이 구원받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탕자였던 자기 아들을 성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 누턴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함으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모든 문제를 이기고 영혼의 참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자.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일주일간의 시험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행복지수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감사를 표현하면서 뭐 그런 상황이든 어쨌든 이제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감사 위주로 이렇게 일주일을 살고 행복을 지수를 이렇게 해보니까 2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또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스트레스가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한데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을 확 줄인대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일이다.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불평하는 일이다. 사람은요,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떤 불평한 일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의 삶은 온통 불평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불평한 일이 없을 수 없지만 불평할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뭘로 바꾸자? 감사로 바꾸자. 성경을 보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이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시편 50편 14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통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 응답의 통로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엔돌핀 알죠? 엔돌핀이 우리의 암을 치료하고 그리고 통증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원래 엔돌핀을 많이 주장하는, 엔돌핀이 언제 나온다 그래요? 웃을 때 나온다. 다 알고 있죠. 이상구 박사가 원래 미국에 있었던가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황사관 박사들도 그런 웃음이 엔돌핀이 생성된다. 다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 몇 배? 4,000배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원래 몰랐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몸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엔돌핀은 언제 나온다고? 그렇죠. 웃을 때 나와. 뭐 가짜로 웃든 진짜로 웃든 우리 뇌는 바보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근데 진짜로 웃는 것과 가짜로 웃는 것은 똑같지는 않아요. 가짜로 웃는 것은 90% 정도 효과가 있고 진짜로 웃는 건 100%라 돼요.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짜로 웃으면 마음이 잘 안 들어가죠.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 그게 10%인 것 같아. 근데 마음을 다해서 웃어버리면 진짜로 웃으면 100%인데 가짜로 웃어도 몇 프로는 효과가 있다고? 엄청난 거예요. 90%면. 근데 웃어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이돌핀은 엄청난 감동에 빠질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런 다이돌핀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살면서 웃을 일도 없는데 무슨 엄청난 감동을 누구한테 받아? 신랑이 요즘은 어느 목사님이 제 카톡에 올렸는데 뭐 생일이라든가 뭔지 모르겠는데 명절 때인가 그건 잊어버렸어요. 올렸는데 휴지통을 하나 올려놨더라고.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휴지통 알죠? 선물을 휴지통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서 써놓고 해서 그는 이제 빼는 거더라고요. 5만 원짜리가 쭈르륵 붙었더만 쭈르륵
뚝 빼더라고. 그게 뭐 얼마였다는 건 잊어버려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게 자녀가 그 선물을 해줬는데 거기다 5만 원짜리 뚜루룩 붙여서 화장지 빼니까 계속 나오더만. 나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달라는 소리 같잖아. 못자고 하는 소리고. 근데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 한 장, 두어 장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감동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만 깨닫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고 가슴이 찡하도록 막 감동이 다가오고 주체할 수 없는 막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게 엄청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하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온다고? 항상 나와, 항상.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도 행복하고 몸도 건강하고 삶에도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하게, 진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감동이 되도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이론으로 뭐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뭐 예수 믿는 건 뭐고 선하게 살아 이런 거 싹 소용없는 이론이에요. 이론. 소용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어떻게 줘야 하냐? 내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맞죠? 뭐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평안을 준다고 평안이 오겠어? 근데 하나님 주신 건 안 그랬대. 그게 무슨 얘기냐? 환경 초월, 조건 초월, 세상 초월, 그냥 기분 좋아.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지면 여러분 몸속에서는 뭐가 줄줄줄 흘러나온다고? 그래, 그 4000배 엔돌핀보다 4000배가 효과가 있는 그것이 흘러나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안 건강한 사람도 4000배가 나왔는데 싹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암이 어떻게,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겨도 어떻게 자리를 잡겠어?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냥 싹 해결해 버리는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보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내 형편을 봐라. 무엇을 감사하냐. 감사는커녕 내가 자살 안에서 죽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이러고 살면 나오려고 하던 다이돌핀이 아니라 엔돌핀도 안 나와. 우리는 다이돌핀을 먹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되면 뭐 누구나 할 거 없어. 뭐 아픈 거 그거 다 사라진다니까. 뭐 주님 고쳐주세요 이래서 된 게 아니라 다이돌핀 나오게 예수를 믿어봐. 기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제대로 가서 한번 만나봐. 그러면 여러분이 막 그래서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래. 그 사람에게 뭐가 나와? 그런 고백이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롭게 되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찾아서 불평 원망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악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며 살자.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멘. 사람이 선해지는 것보다 악해지는 것이 훨씬 쉬워요. 사람이 선해지려면요, 노력을 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나빠지기 위해서는요, 노력도 필요 없고요, 수고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빠져요. 이해가 안 되나 봐. 사람은요, 선하게 살려고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는데요, 악하게 사는 건 가만히 있어도 내 기분대로 살면 다 악하게 살아. 여러분이 감정대로, 여러분 뭐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몇 사람 죽였겠지? 아니, 기분대로 생각대로 몇 사람 죽였지 않겠어? 나도 수십 명 죽였어. 마음속에서는 뭐 그냥 죽였다 살렸다 몇 번을 했지. 사람은 선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악이 뭘까? 뭐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악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육체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면 알 거니까,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없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악을 버리는 삶을 이 악을 버리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디가? 감옥 가. 세상에서 말하면.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버리고 선을 추구하고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끝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